우리 지난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모여서 매 주일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6월 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6월은 보통 호국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주일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주 연속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맞아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기 위해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핫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휴식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보통 주일 예배와 연관시켜서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감으로 이제는 매일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식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불러야 하는 찬양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누리는 성도들의 안식의 일상에서 늘 불러야 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2편은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좋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좋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 앞에 good things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찬양함이 좋사오며 라고 했고 2절 끝에 보면 전함이 좋사오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끝에 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92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형제가 찬양을, 이렇게 특별 찬양을 했는데요. 저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시편 9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지은 찬양입니다. 오늘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하고 너무 잘 맞아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하루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빠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그냥 정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빛, 그리고 수없이 떠있는 별들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하루 동안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정말 어린아이를 하루만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실을 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르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여러분 느끼시며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물원에 가서 기린이다 원숭이다 하고 아이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노래를 불러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책을 읽어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다고 막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행하는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공창 위에 물을 두시며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내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각종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정말 이 대지 위에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로 가득 채우셨던 우리 하나님, 해와 달들과 별들을 만드사 표적과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만드사 하늘을 수놓으시고 바다를 수놓으셨던 위대하신 하나님,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짐승들을 만드사 참으로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드러내셨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매우 좋았더라 였습니다. 매우 좋았더라. 주님께서 이 자연의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인 바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매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회복하고 쉬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그들에게 컸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토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냥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로 표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이 찬양시를 만들어 그들은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크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자녀가 커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이 자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길러보게 됩니다. 길러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참 기르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녀를 길러다 보니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수고가 이제 마음에 다가올 때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뭐가 들죠? 이제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철이 안 든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죠. 예.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예. 부모님을 칭송하게 되죠.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인생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정말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동,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그리고 모레도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따르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어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감사와 찬양의 시를 지어 주님 앞에 나아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금빛 성도들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좋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말은 쉽죠.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화평하게 지내래 하고 말씀을 인사 한번 하세요. 화평하게 지내래.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화평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기 부담스러운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부담스러운 분이 앉아 계시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양 끝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도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도저히 저는 안 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뭔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하시지요.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당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외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점점 심하십니다. 악에게 맞서지 말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볼까 합니다. 지나가시는 분 오른뺨을 딱 때리시면 아, 목사님 여기도 때려주시죠 하고 이렇게 덧옷을 뺏어라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물리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벨론까지 우리를 잡혀가게 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셨단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더 우울했고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반복되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나이다. 포로 생활 중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토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라고 빌어서 그들은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무섭게 징계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적당히 때려서는 안 되겠다. 적당히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때릴 때도 있죠. 그렇죠? 예. 맞는 우리 자녀는 실제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부모의 마음의 고통은 맞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때리고 난 후에는 그 아픔이 사라져요. 뭐 잠시 후에는 사라집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저도 부모님한테 때로는 억울해서 울기도 했었어요. 예. 돈 1원만 달라는데 안 주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좀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1원만 달라는데 안 줘요. 야, 진짜 뭐 부모님이 저러나.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이 개새끼야 그러고 욕을 했어요. 예. 얼마나 속이 막 탔으면. 야, 그래 1원도 안 주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열 받으셔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어르시니까 지혜가 높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싹 나가는 척 해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지고 뒤지게 패는데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맞아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1원을 안 주냐 막 이러면서. 예. 맞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가 치근했는지 5원을 주시더라고. 5원을 나가서 먹어라. 그때 당시 5원은요 하루 종일 사 먹어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예.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징계하고도 부모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또 그러기만 해라 뒤지게 패린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면 그 부모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때로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는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멀리 간 후에 징계하려면 돌이키지 않으니 아직도 아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기꺼이 아들을 징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생활을 징계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기록하기를 주여 그들의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주를 찾게 되고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비로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집 생활이 좀 무료했는지 고추 모종을 사다 놓고 상추 모종을 사다가 이제 화분에다 놓고 기르는 거야. 그리고는 그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처음으로 따서 먹었습니다. 아주 싱싱한 상추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추가 꽃이 피었대요. 꽃이 피었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이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데 어디서 날라와서 그렇게 자라는지 그냥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악인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이 풀이 자라듯이 그냥 막 자라나는데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같이 싸우게 되거든요.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에 상처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같이 대들고 싸우고 욕을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1818 하면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악인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절에서는
너는 악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다 잡초와 같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여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흩어버실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싸늘한 감옥에서 생활을 해왔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데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옥중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릴 수 없는 복,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릴 것 같고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복이 최고지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겸하여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핍박도 경험하여 받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니콘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룡과 같은 그런 동물입니다. 뿔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유니콘은 뿔이 있는데 아주 뿔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뿔보다도 더 높이시겠다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짐을 원수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랄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노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시며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물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곧바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불의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시인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더 무섭게 여긴 거예요. 사람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조차도 시인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세상에서 살았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왔던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큰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밤에 신실함으로 따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빛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